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봄이 올 것 같으면서도 그쵸? 아직도 날씨가 쌀쌀해서 겨울옷 드라이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목일 전까지는 분명히 봄이 오겠죠.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저 초대장만 저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그 나라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꼭 들어가게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곳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좋은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어떤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가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연극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거지 나사로 역할을 맡은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네, 왜 자기가 거지냐며 엄청 불평을 해서 하마터면 연극을 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 다독여서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 그 아이를 맡은 아이가 너무 그 연극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 종이를 잘 오려가지고 금목걸이를 엄청 크게 목에다가 걸치고 또 선생님의 선글라스, 선생님의 그 자켓을 딱 입고 아주 멋지게 부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거의 엎드려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맡은 아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스테이크를 매일 먹으니까 맛있는 줄도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돌아가면서 고기 요리를 많이 해서 반찬을 올립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는 아무래도 조금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 메뉴입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매일 먹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 아이가 엄마 너무 맛있어. 이거는 첫째 날에 하는 이야기고 한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더 맛있는 거 없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욕구는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끝없이 더 맛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는 항구적인 행복이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경쟁해야 하고 또 다퉈야 하고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금세 실증이 나기가 쉽고
누군가 다퉈야 하는 나라라면 누가 그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다행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육신의 욕구로 즐거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한 그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도대체 정의일까 이런 주제로 철학적인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마이클 샌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의란 무엇일까를 사람들은 논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 중에 하나는 공정함과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공정함은 공평함과 어떻게 다를까요? 공정과 관련해서 최재천 이대 교수가 서울대 학교에 그 졸업식 축사를 했던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강조하면서 똑똑한 서울대생이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공평은 앞에 담장이 있는데 예전에 아마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앞에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울타리에 가로막혀서 그 담장 너머로 그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발받침을 준다면 키가 큰 사람은 그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또다시 그 담장 너머 아무리 그 발받침이 있어도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이 똑같은 발받침을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반면 공정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높은 발받침을 주어서 그 담장 너머를 볼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 더 자신의 것보다 높은 발받침을 주었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누구는 작은 걸 주고 누구는 큰 걸 주냐고 따진다면 그게 바로 치졸한 공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배려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보다는 좀 높은 것을 주셔야죠.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고결한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결한 공정의 사회는 어떨까요? 매우 평화롭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이기심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얼마 전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한 성도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신 그 어머니를 혼자서 오랫동안 간병을 해왔는데 아프시기 전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어머니가 너무 오랜 그 투병 생활에 지쳐서 억지를 부리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님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해서 몸이 너무 아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픈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딸도 돌봄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머니가 떠나고 나시니까 그 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왜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하는 그 후회와 자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신이 아니죠. 누구나 질병과 죽음,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인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100억 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 100억을 받아서 100억 클럽에 들어가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아마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것이라는 건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에서 3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은 성전에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주일 중보팀과 목요 중보팀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40명의 인원이 한 식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식당을 예약하는 분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연로하신 그 권사님들을 일일이 전화하고 챙기고 또 픽업하는 그런 계획을 짜느라고 그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주신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였기 때문에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제물을 너무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어느새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비둘기밖에는 살 수 없는 극빈층,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그 어려울 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때 마스크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아마 기억나시죠? 학교 앞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깔리고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에 사람들이 물건을 약탈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너무나 그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악함이, 이런 세상의 악함이 이제 성전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아무리 온유하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곳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조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성전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난이 그저 탄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존재 한 존재에게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존재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마치 여러 피스의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 중에 한 조각만 없어도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되죠. 마치 그렇게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크던 작던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벳바게라는 그 동네는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벳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동네였습니다. 6월절 때가 되어서 이미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그때쯤이면
처음 익은 파게라는 열매가 달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이 파게는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져서 그렇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주인은 자신이 일일이 파게를 따는 수고로움을 하는 것보다는 대신에 지나가는 가난하고 배고픈 행인에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첫 열매인 파게를 그냥 공짜로 따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맛이 없고 떫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는 선물과도 같은 열매였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그 잎이 무성한 나무에 파게가 열려 있겠거니 하고 그 나무로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무화과 나무에 초록색 잎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파게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율법 조문을 달달 외우고 날마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마음속은 어둡고 음침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참으로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절대로 잘못한 사람을 때리라는 회초리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회초리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회초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수치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폭식을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탐심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쓸데없이 나의 집에 많이 쌓아두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나의 존재 목적과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낭비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잘하는 것을 뽐내거나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인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순절 13번째 날을 맞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